5월달의 첫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해 주실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킹스 베이비 영화부부터 우리 싱글 애기까지 많은 교육부서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만나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참으로 누구인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육목자님들을 위해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 하나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귀중한 보배로운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는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교육 목자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들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교육 목자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주님 안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목장을 이루고 그 건강한 목장들이 함께 이루어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서며 집에 있으며 회산하였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에 누임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산 아들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현명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DNA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고 그 당시 기술력으로 알 수 없었지만 솔로몬은 지혜로 이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그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강 목사님하고도 살펴보셨겠지만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물론 지혜는 있었지만 그의 지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던 지혜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부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백성의 말을 잘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 지혜를 주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던 그 지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그러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통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좀 다른 측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함께 이 수문학 광장 7시간 기도회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치명적인 죄악이죠. 그 시기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짜 엄마입니다.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시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기를 질투와 비슷한데, 질투는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내게 없다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고, 시기는 남이 가진 좋은 것이 왜 남이 가진 좋은 것이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요 좀 오묘한데, 질투는요 나는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이 남에 있는 것에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고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는 다릅니다. 그저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내게 없다고 한탄하며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기는 남을 파괴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두 사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기의 친어머니는 울며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친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시험한 것이죠.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며 아기를 줍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가짜 어머니의 말입니다.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란 말은 무엇입니까? 주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시기는 자기도 가지지 못하니까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재미있는 특징은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일이 벌어졌죠. 시기는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나랑 비슷한데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시기의 감정을 느낍니다. 아예 격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TV에 나오는 재벌이 부럽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시기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와 워낙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배운 것도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왜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 2명이 서 있는데 자기보다 못나고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 장면에서 꼭 등장인물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는 자기보다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던가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헌담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본문처럼 생명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의 첫걸음 중 하나는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이야말로 손쉬운 시기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상대를 넘어뜨리고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중 손쉬운 방법이 바로 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험담은 시기의 대상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묘하고 신빙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돌고 돌면
시기의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기의 치명적인 점은 이토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여 험담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크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험담의 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시기로 시작되는 험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늘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말로 표현될 때 그것은 큰 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기는 자기를 파괴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나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누린다. 그래서 그 시기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그것은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험담을 시작하여서 조금 더 시기가 커지면 시기의 대상자에게 피해가 갈 만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시기는 죄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커지자 상대방 여인의 아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명령하자 오늘 아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 시기의 인물 중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동생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인은 시기하였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나는 받아주시지 않는데 쟤는 받아주시네? 라고 하는 이 시기의 감정이 커지니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죠. 또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요셉, 그 요셉을 본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해지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을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인기를 남들이 가지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고 실제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토록 시기는 결국 남에게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져 죄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시기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자체로 자신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지은 그 죄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의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 속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왕 앞에서 거짓을 고한 이 여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지 심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떠돌아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요셉 앞에 무릎 꿇었고 나중에는 자신들을 죽일까봐 벌벌 무서워 떨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사울의 왕가는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시기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리하여 시기는 남을 상처 입히고 자신마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입니다. 시기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찾지 않고 내가 남이 가진 좋은 것이 없다고 분노하며 남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것은 시기인데,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진 타인을 시기하는 이것은 타인이 마치 행복해 보이고 타인은 만족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기에 시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나는 안 가진 그것을 가진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사실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되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죠.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우리보다 나은 누군가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내가 남이 가진 좋은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한없이 낮아 보이고 남들은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기의 친어머니가 불타는 마음으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미워하는 시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남을 미워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오늘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비할 바 없는 지혜를 받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없는 좋은 것이 남들에게 많은 것 같고 커 보일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고 또 내가 없는 다른 좋은 것을 가진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웃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웃이 커져 보이고 이웃이 대단해 보이고 내가 가진 없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부럽게 커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내 관심을 집중하면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가 내게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일,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건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건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러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내가 비교해 할 만한 다른 상대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그 어떤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보여주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재판 가운데 시기의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여서 이웃을 미워하고 파멸에 일으키려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며 그를 미워하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시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남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대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